참 때로는 하나님을 참 잘 모르겠어요.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보면 참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도 또 들고 말이죠. 하여튼 성경에도 보면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 말 하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면 그저 우리 생각이 내가 이렇다 그렇게 생각할 때 내가 생각했던 그 생각의 반대를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오히려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이건 옳은 일이야 라고 만약에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그런 일이다 이 말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어느 정도 더 맞을 수 있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참 이상하지요. 사실은 이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계신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참 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무슨 복을 받아서 좋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시련과 환난 속에서 왜 나는 이렇게 지지리도 복을 받지 못하나 그런 또 생각에 붙들려 가지고 내가 한없이 낙심하기도 하고 뭐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삶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삶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저주가 될 수 있고 아니 분명히 이것은 내가 지금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그야말로 저주를 받아도 이렇게 받을 수 있나 생각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참 알다가도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네가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그래요. 우리는 생각할 때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가 나오지만 좋지 않고 슬픈 일이고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모른다니까요. 좋은 일이 축복인지 내게 이런 시련과 고난과 문제가 축복인지 뭐가 축복이고 뭐가 저주인지 우리가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하루 앞길을 알지 못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내가 하루를 더 산다고 이게 복인지 아니면 내가 오히려 살지 못하는 것이 축복이 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 길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인생 모든 우리의 길을 아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 참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게 얼마나 소중하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세요. 당신이 나의 왕이세요. 나는 죽어져야 될 존재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이 너무너무 귀한 고백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 고백을 또 그 고백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늘 우리가 주인이 돼서 그냥 우리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좋아하는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인생 속에 그야말로 좌충우돌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것입니다. 무조건 아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범사에 감사만 하며 사는 것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장 바른 삶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고 하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여인, 그 여인이 누구입니까? 여인들이라면 사랑받는 여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사랑받지 못해서 사랑받기 원하는데, 정말로 내가 내 남편에게 사랑을 입기 원하는데 그 남편이 나를 사랑하여 주지 않는, 그렇게 생각이 되지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가슴 아프고 그 한을 가지고 살아야 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여기 나오는 레아라는 여인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정말 이 사람이 아무리 우리가 참 비천하고 못나도 인간에게는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누구라도 그 마음속에 나도 인간이고, 나도 여자고, 나도 남편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레아는 그런 남편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레아가 사랑하고 또한 레아를 사랑해주는 그런 남편을 만나지를 못한 것입니다. 얼마나 못났으면, 참 말로 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마는 동생이 결혼하려고 하는 그 동생의 결혼식에, 그것도 세상에 생각도 할 수 없는 그 신혼 첫날 밤에 레아가 원했겠습니까? 계획을 했겠습니까? 그냥 갑작스럽게 자기 아버지가, 아니 생각도 안 했는데 오늘 동생 결혼식 하는데 이 레아를 신혼 방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옛날에야 이런 불이 있습니까? 밤중에 끔끔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이 신혼 첫날 밤을 지냈는데 세상에 자기 신부가 아니라 자기 신부의 언니였던 레아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 생각하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정말 억울할 때가 있나 그렇지만은 레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레아는 어떻게 했는가? 그렇게라도 레아가 시집을 갈 수 있어서, 첫날 밤을 지낼 수 있어서 레아는 참 잘 됐겠다, 그렇게 생각이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과연 그랬었는지. 아무리 그래도 레아도 한 인간이고 한 여인이고, 근데 왜 자기가 떳떳이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 신랑에게 가진 것이 아니라 남의 결혼식에, 그것도 자기 친동생의 결혼식에 첫날 밤에 자기가 들어가서 신부 행세를 한다 이 말입니까? 참 세상에 아무리 해도 이런 팔자, 이런 일이 어디에 있나.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났답니다. 그것도 이 야곱의 신부 될 사람으로. 이런 일이 성경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 라반이라고 하는 외삼촌이 너무 사람이 아주 그냥 악하고 그냥 아주 그런 사람이어서 그 라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렇죠. 사실은요. 그 장인 어른의 그 작당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야말로 이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손길이다.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가정이 어디 보통 가정입니까? 지금 이 가정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여기에서 생겨나는데,
다시 말하면 여러분 신약시대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그 12제자를 세우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 옛날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지금 세우는 일입니다. 그치요? 그 조상들을 지금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 중에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찌 이것이 한 인간의 꾀로 말미암아 만들어낸 일이겠습니까? 이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하셨다 이렇게 말하기도 좀 민망스럽네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이런 꾀를 내서 이런 일을 만들어내셨다고 말씀드리기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이런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비밀한 손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증인이 바로 레아입니다. 이 레아가 얼마나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야곱도요, 아이고 하나님이 막 그래도 내 신부로 주었으니까 레아를 사랑해야지, 또 당연히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야곱쯤 되면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신랑의 그 구실을 해야 됐겠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은 레아에게 주지 않았어요. 레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기가 막힙니다. 아니, 세상에 몸을 썩고 자식을 지금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와중에서도 레아는 마음속에 자기 남편의 사랑을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 그런데 그 남편이 겉에서 볼 때는 남편인 것 같은데 여자는 알잖아요. 여자만 가지고 있는 직감이 있잖아요. 아직 이 남자가 나를 마음에 두고 있지 않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를 신부로 여기지 않는구나 하는 마음이 아마 레아의 마음속에는 다 깊은 상처로 그렇게 있을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정말로.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니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으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도 라헬을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라헬을 귀하게 여기셨구나, 이쁘게 여기셨구나, 야곱의 신부로 택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인연을 맺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도 라헬을 많이 사랑하셨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라헬보다도 레아가 훨씬 더 하나님의 마음에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레아의 아픈 마음을 아셨습니다. 사랑받지 못해서 여인이기에, 여자이기에 가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서러워하는 레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신부로서 무슨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남의 결혼식에, 그것도 신혼밤에 자기 의사하고는 관계도 없이 억지로 밀어 넣어가지고, 이게 뭡니까 사람이. 하다못해 참새 몇 마리를 사도 가격이 있는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인데, 이 레아는 그런 가치도 없어요. 그냥 어디에 뭐 사주고 난 다음에 자 이거는 뭐 덤입니다 그러고 한 개 얹어주는 거 있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이 레아가 그렇게 팔려오는 그런 인생.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레아의 마음속에 여인이라면, 우리가 같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레아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서럽고 그랬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레아에게 먼저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사랑받지는 못했어요.
아니 근데 참 이상하죠. 사랑받지 못하는데 어찌 아이는 이렇게 잘 낳을까 세상에.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첫 아이를 놓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참 이 레아의 마음이 묻어나지 않아요. 얼마나 남편의 사랑을 원했으면. 그렇죠? 아니 아들을 낳았는데 그러면 사랑받은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았는데도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아직까지도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을 보니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아니 두 번째 아이를 갖는데도 아직도 이 레아는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 그 마음이 진짜로 아주 그냥 얼마나 그 가슴을 아주 그냥 아프게 하는지 말이죠.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나님도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세상에 얼마나 그 가슴이 아팠으면 하나님이 내가 지금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도 들으셨구나. 하나님도 아시는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내 사장을 들으셨다 하는 뜻입니다. 시몬이라는 것.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줄기차게 아주 그냥 아이를 또 놓습니다.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세 번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아니 여기서 이제 내 남편이 드디어 나와 연합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 번째 아들을 놓으면서 지금 레아에 하는 고백이 뭐냐 하면 내 남편이 이제부터는 나와 연합할 것이라고 말이죠. 아직까지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세 아들이나 낳고서도 마음속에 남편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이 레아의 심정을 우리가 도대체 뭐로 이걸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다. 그 이름도 유명한 레위입니다. 레위는 연합이라 하는 뜻이죠. 내 남편이 이제부터는 나와 연합할 것이다. 아직도 소망사항입니다. 자, 35절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레아가 알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나는 사랑받지 못해요. 끊임없이 그는 자기의 그 신세, 자기의 그 있는 그 가슴 아픈 현실을 아주 하나님 앞에 아주 토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습니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만 지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나는 언제나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는데 이제 네 번째 아들 이 유다를 낳으면서 이것이 내가 원망할 일이 아니구나, 내가 불평할 일이 아니구나, 내가 남편을 탓하면서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할 일이 아니구나. 돌아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셔서 라헬은 하나도 낳지 못하고 있는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4명이라고 하는 자녀를 주었어요. 이 레아의 마음속에 그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남편의 사랑은 받지 못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축복은 남편 사랑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소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이요, 사실은 이 세상에서 인간이 주는 그 사랑은 금세 왔다가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마치 우리 인생과 같이 허망한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랑, 그 사랑의 원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레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레아처럼 이렇게 기구한 인생을 살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그렇구나, 인생의 참 사랑, 내가 이 땅에서 진정한 사랑은 인간이, 남편이 해주는 그 사랑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이다. 그것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소중하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살았다고 생각될 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기구할까? 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하고 한없이 낙심하고 절망할 때, 그 가운데서도 남편은 나를 버려도, 부모는 나를 잊어버려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깨닫고, 하나님,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유다였습니다. 이 레아의 아들 유다, 그가 누굽니까? 이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다고요? 아니요. 이 세상에 레아처럼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자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레아는 자기 남편을 얻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자녀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여인의 자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독생자가 이 세상에 오시는 통로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레아처럼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며 나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奇妙한,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너무 쉽게 낙심하고 너무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파보면 그 속에 절대로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 절대로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이것은 복이 아니다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가장 근본인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됩니다. 왜 낙심합니까? 왜 슬퍼합니까? 주님,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또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레아도 그토록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묘막측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 주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넘쳐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여 하나님, 나도 주를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맛보아 알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